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간증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우리 심선미 성도이십니다. 무속인에서 하나님의 딸로 회심하셨고 CTS 등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도 출연하셨으며 현재 제2 영도교회 성도이십니다. 우리 심선미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굿, 점사, 테마 연고치고 또 제자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죠.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제가 먼저 신을 받고 그러면서 26년간 그러니까 11월 달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끔찍했죠. 힘들었죠. 도망도 다녀보기도 하고 이 무속 하기 싫어서 신의 세계 그럴 때마다 이 어김없이 저한테 이제 신벌이라고 하죠. 그걸 몸을 치기도 하고 혼자 이제 바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다 끝나고 일어서는 순간에 바위에서 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리에 힘을 풀리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었어요. 이게 뭐지? 너무 놀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집에 있다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TV를 틀었어요. 제가 TV를 트는데 이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CTS 콜링갓 그거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로 마지막 통화 콜링가 브라임박 목사님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저 말하는 걸 따라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따라했는데 갑자기 뭔가 확 끌어올리면서 제가 눈물이 그렇게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은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게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 됐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속인이에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계시라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주시니까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CTS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고 변했죠. 완전히. 그 세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칙칙하고 어두웠다면 같이 거룩해진다는 느낌, 아름다워진다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지금.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할렐루야. 또 이렇게 여의도 침례교회에 와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함께 영광을 올립니다. 저는 방금 이렇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제가 26년간 무속,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기 그 2016년 11월 달까지 딱 26년간 제가 무속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먼저 저희 집안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저는 대대로 무속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친작은 할머니도 무속인이었고, 저희 친고모도 무속인이었고, 그리고 제가 1남 2녀 중에 둘째 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무속인, 그리고 저희 언니 물론 지금은 회심을 해서 주님을 믿고 있지만 그 전까지 무속인, 그리고 저희 남동생은 너무 아쉽게도 지금 무속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사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무속인.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모태신앙 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진짜 모태무당이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놀라워해요. 놀라워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궁금하시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 살 때 그럼 신을 받았으며, 그리고 그 무속 생활은 어떻냐, 대체 그 세계는 어떻냐, 이제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그 귀신이라는 존재를 만났었어요. 물론 어렸을 때도 제가 굉장히 병치레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엄마 말로 들어보면. 근데 제가 처음 그 귀신을 맞닥뜨리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처음 그 신이라는 존재를 만났죠. 그것도 수업 시간에.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망치로 제 머리를 깨는 듯한 통증을 느꼈었어요. 갑자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무 아프니까 당연히 제가 발작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너무 놀라서 저희 엄마를 부르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를 데리고 이제 큰 병원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검사를 해도 변명이 안 나와요. 저는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닌게를 맞으면 우리 혈관에 바늘을 이렇게 꼽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바늘을 꽂으면 이 바늘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늘이 그냥 밖으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변명도 안 나오죠. 아무리 검사를 해도. 그리고 바늘 자체가 정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바늘이 이렇게 밀려오죠. 그러니까 의학에 발달됐던 그때 당시에도 저희 엄마를 이렇게 살짝 부르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불러서 사모님 죄송하지만 이 아이는 의학적으로 풀 수가 없다고 어디 가서 물어보시지요 라고 저희 엄마한테 기뜸을 해주더래요. 그때가 30년 훌쩍 넘은 시기잖아요. 인정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 의사 말을 듣고, 또 우리 집안이 그렇다 보니까 의사 말을 듣고 이제 무당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30년 전이니까 유명하다는 보살을 다 찾았는데 그 보살이, 저는 그때 당시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 보살이 저기 전라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택시를 대절을 시켜서 전라도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구슬하고 난 뒤에 이제 무당이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지금 당장 신을 받지 않으면 얘는 죽는다.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 엄마가 너무 미칠 거 아니에요. 어린 나이인데. 그럼 얘를 살리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만, 당신이 이 아이 대신에 신을 받아라. 그럼 이 아이는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진짜 무당 아닌 이제 무당이 된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엄마가 또 이렇게 당을 차리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무속인이 된 거죠. 물론 부리는 무속인이 아니라 가정 성부를 버는 그런 무속인으로 우리 엄마는 살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정말 굿하고 난 뒤에 제가 한 3일 만에 멀쩡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귀신이라는 존재를, 이제 신이라는 존재를 맞닥뜨리는 게 제가 21살 때 이제 잘 지내다가, 물론 그 안에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살만했었어요. 그래서 21살 때 어느 날, 그때는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해요. 왜냐면 그때는 완전히 내가 성인이었고, 그래서 그때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 너무 잘 알죠. 저는 첫 번째로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신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렇게 좀 내성적이었고, 좀 약간 어딘가 모르게 너무 어리숙한 거죠. 약간 모질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너무 착하다 보니까 그렇게 순이 빠졌던 나이가, 제가 정말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21살짜리 한참 꽃다운 나이인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벽이 저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벽이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며,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들이 그냥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벽이 벌써 나하고 대화를 한다면 얘는 이미 맛이 간 거예요. 그리고 제 입에서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제가 욕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세상에 있는 조선팔도에 있는 욕은 제가 서슴없이 하고 저희 엄마한테 폭언과 폭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로 차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 머릿속과 제 마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어린아이가 됐다가 완전 정말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제가 딱 미친 아이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살려달라고 매달렸다가 욕했다가, 그리고 괜히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온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막, 그때 당시 이제 점이죠.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되니? 너 무슨 병에 걸렸니? 이제 별의별 절제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그때 안 거예요.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또 거기를 또 무당을 찾아갔죠. 이젠 병원도 안 데려간 거예요. 무당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 다를까 이제 신이 왔다. 그래서 제가 21살 때 정확하게 신을 받았어요. 신을 받고 제가 이제 사람들은 제가 이제 신을 받았다니까 그 세월이 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신의 세계는 어떠냐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 지금 할애한 시간이 별로 얼마 안 돼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산전수전, 공주전, 땅굴전까지 겪는다고 얘기를 하죠.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건이라는 아이. 그 아이를 또 세상에 저 하늘나라에 보냈고, 그리고 제가 쓸개 암이라 해가지고 제가 쓸개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쓸개 암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제가 자살 3번을 한 적도 있고, 그 남편과 이제 당연히 이제 아이들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별을 했고, 지금은 이제 재혼을 해서 살고 있지만, 그리고 6개월 아프면 6개월 일하면 6개월이 아파요. 그리고 이 신이라는 존재가 제가 만약에 말을 안 듣잖아요. 굴복시키기 위해서 심벌이라고 하죠. 어김없이 저한테 병을 주지 않으면, 굴복시키기 위해서 말을 안 들으면, 그걸 아니면 내 주변을 괴롭혔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제가 신을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월들이었죠. 그리고 제가 26년간 쭉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물론 그 안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26년 동안 무속 생활을 했던 거예요. 했는데 제가 거의 26년간 무속 생에서도 그 세월을 보냈으면 노보살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레벨이 있어요. 이제 제자도 키울 정도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이 돼서 제가 산을 샀어요. 거기서 굿도 하고 또 제자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도 도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산을 샀습니다. 저기 아직까지도 꽃마을에 그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판을 미륵장군. 제가 이 물 마셔도 되나요? 미륵장군 이제 기도 도량이라 해가지고 간판을 크게 해가지고 산 중턱에다가 제가 당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자들과 기도를 하고 딱 있는데 사실상 참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까우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 무속 생활하면서 거의 한 반은 그 교인이 제 손님이었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봐도 전혀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한테 구슬을 의뢰하고 점사를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그 교인이시냐고,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 당연히 예,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또 구슬을 의뢰한 사람들한테 십자가가 보이면 당연히 조상 중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맞다고. 그럼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전혀 의심을 안 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내가 그렇게 생각했고 이 신이 안 되면 저 신이 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또 그분들을 회심시키기가 바빴어요. 그래 봐라. 너희들이 예수 하니까 그 집안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제가 회심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나 얼마나 미웠을까.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거 보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난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나 미워서 나 정말 이렇게 안 건져줄 것 같은데 난 너무 감사해요. 그거 생각하면. 저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정말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예요. 사탄 제조기. 제자도 키웠으니까. 그런 곳에서.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혼자 이제 제자 말고 혼자 이제 기도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 도량에 가보면 언젠가 보게 되면 화면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도량에 보면 전부 다 큰 바위예요. 제가 또 가장 포악하다는 장군신을 이렇게 몸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커도 어마어마한 큰 바위에서만 이제 기도를 해야 돼. 신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바위들로만 둘러싸여 있거든요. 제가 산 도량이. 거기서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기도를 탁 하고 있는데 지금 죄송하지만 신 하면 하나님 아버지만 외쳐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그대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열심히 제가 산왕대신을 찾았어요. 거기서 산왕대신 하면서 열심히 더군다나 거기는 이제 산 준턱이기 때문에 누가 올 수도 없어요. 기도할 때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그쪽 세계에 산왕대신을 열심히 딱 찾고 있는데 그렇게 삼배를 하고 눈을 딱 떴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눈을 떴을 때와 눈을 감았을 때의 그 영적인 능력이 확연히 틀리거든요. 눈을 감았을 때는 착각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눈을 떠가지고 보는 거는 정말 정확하게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귀신 영혼을 볼 때 그렇게 틀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눈을 탁 떴을 때 그 큰 바위에서 정말로 사당대신이 나와야 되는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확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때까지 십자가를 살짝 봐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왜 고객이 교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십자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었어요. 저희들은 영의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대반에 알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때는 낮에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햇빛을 받아도 제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뭐 햇빛에 어떤 모양으로 해서 십자가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때는 제가 이제 별의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십자가, 왜? 십자가가 나한테 오면 안 되거든. 근데 십자가가 보이니까. 근데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은 제가 알죠. 그게 성령님이었다는 것을. 제가 정말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26년간 섬겼던 그 생명줄 같은 그 신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오는 그 빛과 뭔지 모를 그 두려움,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는 게 확 밀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내 마음속에. 그러면서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주저앉고 펑펑 울었어요. 그때는 제 입에서, 제 머릿속에서 잘못했다는,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입에서만 계속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니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게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26년간 그렇게 생명줄로 섬겼던 그 신들과 내가 이때까지 그 고객들과 그런 굿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한순간에 잘못됐다는 게 확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진정한 회개가 나왔죠.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 십자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거 알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제가 펑펑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펑펑 울고 난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내가 마음속에 평안이 딱 오면서 그렇게 허구한 날 봤던 그 산과 나무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창조의 느낌, 그런 느낌?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혼자 흥얼거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까 제 머릿속에서 또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냐면, 아니 내가 뭔가는 꼭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왠지 그 하나님한테 뭔가 해야겠다는 느낌이 확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신의 세계에서 물론 가정성물 본데에도 우리가 신주단지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신주단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의 단지예요. 그 신주단지를 잘못 건들면 우리가 집안에 뭐 줄초상이 난다든 막 진짜 뭐 별의별 안 좋은 것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을 모시는 단지예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성령님이 저한테 그렇게 감동을 주셨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가능하지, 내가 본 마음을 하면 절대로 못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26년 동안 그 신을 섬겼는데, 근데 제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법당에 올라갔어요. 법당에 올라가서 그 귀하고 귀하다는 그 신주단지를 법당에서 탁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사정없이 그냥 큰 바위에서 그냥 던졌어요. 깨버렸어요. 내 손으로. 그리고 깨고 난 뒤에 너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이 잠시였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제 현실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밀려오냐면 내가 주님을 만난 게 11월 달이거든요. 우리가 무속세계에서 11월 달은 피크예요. 여러분, 뭐 교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게 있거든요. 그때는 대학 입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무속인들 정말 많이 찾아오거든. 그리고 신년 운세 보기 위해서 미리부터 와가지고 막 부적도 쓰고 막 그래요. 그런 피크였기 때문에 저도 손님도 예약되어 있고 또 굿도 예약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안담한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 전부 다 무속인이지 교인이 없어요. 교인이라 해봤자
고객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고객들한테 나 이만저만합니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답답했어요. 우리 집안도 다 무속 집안이고.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만저만해서 이제 우리 제자한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미쳤다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아이한테는 당연히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자 아이한테 얘기를 하고 또 다행으로 그 아이가 내 말을 들어줬어요. 들어줘서 지금까지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산에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당연히 제가 그 손님과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돼요. 근데 내 마음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손님이랑 다른 사람한테 이제 핑계를 댔죠. 아파서 기도한다 해가지고 제가 올 수도를 하고 산에서 집으로 내려왔어요. 집에서 내려오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영접을 2017년 3월 13일 날 제가 영접을 했거든요. 그때는 영접도 모르고 영접을 했지만 제가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도 이제 가끔 그렇게 해봤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채널을 돌리잖아요. 답답하면 뭘 보겠다는 생각 없이. 저 역시도 침대에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을 막 돌렸어요. 돌렸는데 아니 어느 순간에 딱 시선이 꽂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인데 CTS 콜링가시라는 프로에 브라인 박 목사님이 출연하는 그것도 생방송 프로에 눈이 딱 꽂힌 거예요. 그것도 생방송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독교 방송이라는 게 있다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중간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화 통화를 하고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테스트로 만약에 이게 걸리면 운명이다. 그래서 테스트용으로 제가 그냥 무작정 전화를 해봤어요. 그럼 걸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 통화가 걸렸어요. CTS 콜링 그 생방송 통화가 마지막 통화가 걸렸는데 그때 당시에 얘기하기를 하루에 5,000통이 온대요. 그리고 그 콜링가 프로를 이제 연결을 하려면 뭐 1년씩 몇 개월씩 기다린대요. 근데 저는 한 방에 정말 너무 놀랍게 걸리지 말아야 될 전화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처음 제 전화를 받았던 그분이 작가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님이 저한테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속인이라고 하니까. 너무 놀랬나 봐요. 그분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기독교 방송 사상 처음으로 무속인이 전화기는 처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랬죠. 놀라고 난 뒤에 이제 브라인 박 목사님하고 통화하게 된 거예요. 통화하니까 이제 브라인 박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따라하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영접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그 내용 중에 그게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모셨던 신은 버리고 새로운 신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영접 기도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컥컥컥 하면서 그게 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이제 새로운 신을 이제 섬김으로써 그리고 왠지 새롭게 된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영접을 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또 제2 영도 교회를 이제 인도를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제2 영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론 그 안에 그 스토리들이 많지만 제가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물론 이게 정말 이슈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궁금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막 더 듣고 싶어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처음 나를 만나주신
우리 주님 너무 특별하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저한테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를 변화시킨 주님이에요. 전 정말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굉장히 포악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장군신을 내가 받았어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이 귀신이 오다 보니까 내가 조선 팔뚝에 있는 욕을 다 했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게 다중인격이에요. 이 여러 신을 모시기 때문에 다중인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고 못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저는 점사를 욕을 빼면 시체예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믿어요. 이렇게 조곤조곤 한다. 이거 이렇게 변화시킨 게 주님이에요. 저 이렇게 조곤조곤 못해요. 그냥 쌍욕부터 시작해요. 그랬던 나였거든요. 그랬던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그 욕도 정말 듣기 싫고 그 포악했던 나의 성격, 저희 남편도 정말 그 한 성격하거든요. 저희들 싸우면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을 했었어요. 그 정도였었어요. 그랬던 나. 그리고 그렇게 예민했고 전 정말 26년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잠을 못 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도 잠 못 자면 예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늘 귀신과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자도 꿈을 꿔도 그런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소통해서 거기에 관한 꿈을 꿔야 되고 모든 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도 귀신의 냄새를 맡아야 되고 그런 세월을 내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예민했겠어요. 그런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정말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내 남편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에 있으면 제가 테마는 기본이에요. 귀신 쫓는 거. 병 아픈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구타해가지고 낫게. 그거 기본이에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그렇게 푸닥거리를 하고 그렇게 많은 일과 또 많은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구슬하고 조상대접이니 어떤 그런 거 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혹시 주변에 혹시라도 이제 믿음이 연약해서 이 무속인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꼭 그 말을 해주세요. 당신은 돈 주고 사망을 산다고. 꼭 그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저는 사실상 제가 그전에는 이제 귀신이 막 있었기 때문에 신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지를 막 들어올리고 막 삼시장 꽂고 해도 힘든지 몰랐거든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남자들 몇 사람 저한테 덤비지도 못했어요. 천하장사가 돼. 귀신이 나한테 몸에 신한 존재가 오게 되면. 그랬던 내가 노상 이렇게 징치고 북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성한 곳이 어떻겠어요. 제가 올해 49인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 팔과 모든 것이 관절에 마모가 돼서 정형외과 갔더니 마모가 됐대요. 그럼 어르신들 그 관절염 얼마나 아파요. 정말 내 팔을 내가 끊고 싶거든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 정도로 제가 이 관절염에 시달렸는데 제가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걸 고치기 위해서 무속세계에서 구술하거나 내가 그대로 행위를 했다 하면 정말 큰 비용과 함께 정말 또다시 재발하고 우리가 요요 현상이라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다시 구타하고 또다시 구타하고 그게 반복됐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내가 주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 남편부터 시작해서 제가 극복한 그 모든 게 말씀을 통해서 한 방에 깨끗하게 요요 현상 없이
지금도 이파를 번쩍번쩍 들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말씀과 함께. 정말 이 얘기를 차근차근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대충을 얘기는 하지만 정말 말씀과 함께 제가 재정적으로 힘들거나 막 이렇게 할 때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뭘 걱정하냐? 너 산에 있었잖아. 공중에 나는 새도 꽃과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그런 것조차도 아버지께서 먹이고 재우는데 하물며 넌데. 맞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말씀, 정말 채워주셨어요. 제가 정말 아버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봤을 때 정말 채워주셨어요. 그것 또한 내가 얘기를 못하지만, 그리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그랬을 때 아까 이사야 말씀, 전 정말 그 말씀 가지고 극복을 많이 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그 말씀 가지고 정말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틈만 나면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라면서요. 아버지가 나 도우신다면서요. 아버지가 나를 굳세게 하신다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면서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극복했어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절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 전 저 세계에 있었을 때 가장 극복하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노상 그 부분에서 의문점도 많았고, 내가 그 세계에 있었고 사후의 세계를 보고 저승사자를 상대했던 내가 늘 공포에 시달리는 게 한 가지가 딱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죽음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우린 꼭 한 번은 죽어요. 여러분, 분명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그 말씀. 여러분, 그 세계에서도 당연히 심판이 있어요. 그 세계도 천당, 지옥, 연옥 많죠. 우리가 윤회라는 그런 설도 있으니까 다시 태어나 많죠. 희망적인 얘기도 많죠. 그러나 분명한 그 세계에서도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죽어서. 그래서 저는 늘 공포에 시달렸어요. 왜냐면 내가 그런 저승사자들을 상태하고 그런 귀신들과 상태하니까, 그 영예세계 상태하니까, 와, 내 죽으면 누가 나 데리고 올까? 와, 내 조상이 데리고 올까? 아니면 진짜 저승사자가 나 데리고 올까? 분명히 저 저승사자 앞에 조상이 둔갑해서 나를 안심시켜놓고 뒤에 분명히 저승사자가 있을 건데, 내가 너무 잘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과연 내가 갈 곳은 어디 있을까? 그게 너무 불투명했었어요. 그래서 공포했었어요. 내가 정작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죽이고 살리고 그런 부분들 구술하는 내가, 아마 그 공포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거의 보살들이 다 겪는, 무당들이 겪는 공포일 거예요. 나만 겪었던 게 아니라. 저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많은 고난과 그 힘듦, 내가 주님을,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우리가 기름하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누구나 겪는 거예요. 인생상.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은 필수라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그 고난을 제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저는 내가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많은 고난, 어떤 고난도 저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내일 당장 죽어도 나 천국 가잖아.
그건 분명한 거거든요. 그 믿음의 확신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정말 내가 만약에 정말 이렇게 고난을 받는 와중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내가 주님을 그거 하지 못했다. 나 끔찍해요. 내가 진짜 몇천 년 살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돈 내가 다 가진들 뭐 하겠어요? 끼태야 100년도 못 사는 거. 난 그 세계에서도 그랬거든요. 사후의 세계를 겨냥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죽음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후의 세계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백날 여기서 살면 뭐 하겠냐. 내가 어떻게든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주님의 푯다리를 향해서 오늘도 지금도 달려가노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오직 주님만 딱 붙들고 가면 우리는 바로 오케이라니까. 천사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벌써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죽음의 공포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만으로 삶은 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한테 어떤 고난이 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이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그렇게 내가 봐도 내가 정말 끔찍하고, 내가 생각해 끔찍하고 그런 죄인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아무리 죄를 많이 졌고 또 졌다 하더라도 저만큼 죄를 졌을까 싶어요. 난 정말 개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내가 뭐가 이쁘다고, 아버지가,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나 만나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한다고. 내가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게 내가 너무 염치 없잖아. 나 못된 거야. 나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나 만나 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가 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성도 없게 그냥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편안하게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그 세계에 있어서도 오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죽는 복이거든요. 우린 기본적으로 죽는 복은 타고났어. 얼마나 감사해요. 맞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 이상 어떤 복이 필요해요? 응? 여러분, 시간이 다 됐어요. 너무 짧아요.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짧아요. 정말 많은 스토리도 있는데 정말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정말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우리가 진짜 섬기고 있는 우리 주님 최고. 저는 최고란 말, 대단하십니다 말보다는 제가 항상 하는 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짱이에요. 정말 짱. 전 그게 가장 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한 우리 주님 너무 홀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너무 쉽게 주님을 믿는다. 저는 솔직히 이 성도님들을 처음 만나고 주님 섬기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속에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거든요. 정말 우리는 정말 기도를 진짜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온통 그 신한테 다 바쳤어요. 죽을까 봐. 진짜로. 신벌 받을까 봐. 근데 너무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과 막 성령님 너무 좋으시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기본적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을 좀 존귀하게 섬기자고요. 존귀하게 좀 받들이자고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낙오자 없이 천국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아버지께 감사와 함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귀한 이 자리에서 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또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이 부족한 딸이 또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주님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정말 성령 하나님 축복 안에서 아버지가 주신 복을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정말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크나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하고 이 귀한 시간 아버지 오직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와 함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우리의 구세주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